현월TV 파스콘 통제를 기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 신론 5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찬송가 2장 부르고 이번 시간 3일지교리 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3일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에 있어서는 3일째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자칫하면 삼신론이나 사이비교, 미국의 신흥종교, 대표적인 신흥종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가 있잖아요. 몰몬교는 다신론이죠. 우리 현월TV 동지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말입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따르면 헬라어 파텔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카이는 접속사죠. 헬라어 토우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입니다. 여성 해 중성 토를 포함하는 정관사 그, 이, 저, 것, 그녀, 그것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헬라어 휘오스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죠. 역시나 카이는 접속사고 헬라어 토우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푸뉴마토스는 영을 뜻하는 단어로 하기오스와 푸뉴마토스의 두 단어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므로 연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헬라어 원어상 숫자적으로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시다라는 점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부르고 또는 상호 침투적 관계, 저는 이제 신비적 연합으로 여러 번 지칭을 했습니다만은 상호 침투적 관계는 조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잘 쓰지 않는 것을 성도들께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는 이제 내재적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셋이면서도 본질이 하나로 계시되어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링으로 이제 세 개의 독립적인 고리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고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측면까지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안 합니다. 왜? 세 개의 고리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피조물이죠. 삼위 하나님을 에이징으로 설명하기에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또 그리고 세 개의 고리를 하나로 겹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속이 되죠. 하나 합쳐 놓으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삼위의 독립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에이징을 들어 설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실체라고도 부르죠. 본질이 하나라는 것은 몸통, 즉 몸이 하나라는 뜻이나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니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근거로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유일신이다. 자, 유일신이라는 의미는, 자, 우리가 신관에 있어서 다신론이 있죠. 신들의 숫자가 많은 거. 그리고 범신론, 피조물을 갖다가 인격화 시키는 게 범신론이죠. 그리고 불가지론,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관. 이런 어떤 사상이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온 우주, 그리고 만물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지, 무슨 숫자적으로 하나라거나 몸통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미국의 신흥종교는 다 일루미나티 집단입니다. 자, 일루미나티 조직 중에 하나인 몰몬교, 완전하게 나눠진 인격적인 존재의 신들이 하늘의 별 무리처럼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몰몬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몰몬교는 히브리어 하나님과, 즉 복수형 엘로힘과,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도 전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자, 육체가 전혀 없으신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이시지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육신, 그리고 이성 일인격, 일위이성이라고 부르죠. 신성과 인성.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에 편만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재성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등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신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엘로힘과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완전하게 어떤 분리된 삼인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존재이시기는 해도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적 연합 또는 상호 침투적 관계, 내재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삼신론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관계처럼 차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 헬라어로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토스, 거룩하신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표현이 되는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미친 작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는 역시나 일루미나티 조직인 사이비 집단, 국내에서 활발하게 지금도 교주가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이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그랬고 삼위일체 한 위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고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이런 미친 주장을 이만희가 유일하게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아직 살아있고 아직도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청도에서 태어난 현대시대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예수라고 주장을 한다. 정신병자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정신병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루미나티 조직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전기와 같은 힘이라고 주장을 하죠. 원래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향을 받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호칭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삼위일체 신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따위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야기한다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교리는 인간의 연구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대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 몰라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잘 모르거나 신학자나 목사들 중에도 대부분 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실로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도 대부분 상당한 확률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삼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모두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진리를 통해서 삼일체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셔요. 그냥 공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택자인 성도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의 계시란 숨겨져 있던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만큼은 택자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또 캠프도 진행하면서 다시금 또 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리즈 캠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걸 하면서도 틈틈이 또 이 삼일체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금 강조합니다. 헬라어 스테파노스 원전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거룩하신 성령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는 헬라어로 헤이스입니다. 헨 또는 헤이스. 요한일서 5장 7절에 기록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즉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파텔이 나오고 로고스가 나오고 푸뉴마가 나옵니다. 셋 트레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표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그 본질이 하나이다. 실체가 하나이다. 즉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질에 독립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해도 맞고 세 분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겁니다. 다만 한 분이라고 했을 때는 다니엘 신론이라는 이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다니엘 신론을 추종하는 어떤 신봉하는 정단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라고 또 표현했을 때도 주의할 것은 삼신론이다. 삼신론은 말씀드렸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순서와 유사한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차등이 있는, 그게 바로 삼신론이에요. 그냥 셋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삼신론이 아니고, 다니엘 신론과 삼신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쓰기보다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어로 사용을 하니까 삼위일체인 거죠. 그러나 이런 어떤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독립적인 세 인격으로 구분되어 있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에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니케아 신경에 제대로 고백되어 있죠, 이 부분이.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연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 즉 실체,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몸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오류와 착각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 낳으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낳으셨다는 표현에 관해서도 이제 전에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몸통이라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오해하기 때문인데,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의 본질을 한문 본체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근본 본자와 몸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변신 조립 합체 로봇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하나의 몸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해야지 한문식으로 표현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자 삼위일체는 굉장히 좋은 번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고 땅에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곧 무소부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8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고 너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중에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헬라어 아버지 파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는 말씀 중에서 보다 크다 돼 있잖아요. 더 위대하다, 이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메이존이 있습니다. 자, 불규칙 비교급입니다. 즉 더 많은, 더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 문법으로 형용사 비교급,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꼭 보면 이상한 것들이, 그걸 가지고 또 일루미나티 조직이자 이단, 여호와 증인은 성부가 더 높고 성자는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땅에 존재하시니까 영이신 성부께서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본질적으로 등급이 있다,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조직들, 여호와 증인, 몰몬교, 메시안주, 신사도, 기타 이단들은 그냥 정말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계급이 높다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이것들은.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 속하니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이유는 오리겐에서도 여호와 증인도 다 그때부터 이미 성부의 계급이 더 높다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신론은 이런 식의 접근이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이단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것은 의미상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세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격을 가지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데 독립적으로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격이란 용어보다 위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인간의 인격, 이것은 인격의 3요소인 지식, 감정, 의지,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위격이 셋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100%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무소부지하십니다. 편재성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상한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세 위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실까요? 새 인격은 본체는 동일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 그 인격적 특성과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그 인격과 잘 들어야 돼요. 그 인격적 특성과 사역에 있어서는 종속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위에는 분명한 논리적 순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하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시는 게 맞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아들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새 위격은 사역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죠. 특히 구원 사역에 있어 구별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택자들을 예정하셨고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택자들의 구속을 이루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구속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심으로 그 모두가 실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화는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비성교적 이단들, 주의할 필요가 있는 이단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넘치죠.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조직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전기와 같은 힘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신사도 운동권에 있는 자들이 주로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세력으로 묘사하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목사 자격도 없고 성도로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따르는 게 삼위일체인데 그걸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은 아니고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 다녔던 이제 호숫가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막 로마 교황이 죽었는데 교황의 그 죽음을 막 애도하고 대표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위일체를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냥 소위 말해 지성이면 감천인 거죠.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데 자식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만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난 신자의 태도가 맞습니다. 그게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 거듭난 신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전 세계에 종교도 많고 또 그 종교들이 말하는 신도 아주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신론을 제외한, 무신론도 사실은 여러분 그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데 어찌되었든 무신론을 빼고 세 종류의 커다란 신관이 있죠. 범신론, 모든 피조물을 인격화하는 것, 다신론, 신의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것, 불가지론,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성 밖에를 모른다 이거.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 삼위일체 신관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신관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또한 삼위일체 신관을 가진 기독교가 곧 참된 종교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신비로 가득 찬 삼위일체 신관, 즉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믿을 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하는 논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계시종교요 타율종교가 되는 것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은 꾸준히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식의 주장을 펼쳐요. 첫 번째 양태론이죠. 대부분이에요. 양태론. 대부분이 양태론이에요. 주 215년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양태론은 이른바 일신삼현론이다. 1인 3핵이란 뜻인데 어찌되었든 설명하자면 태양이 그 자체 그리고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양태론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유를 막론하고 삼위일체를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하지 마라 그랬죠. 어떤 대상을 유비로 삼은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클로버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대표적 양태론적 이단이다.
아이가 그 설명했다 해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이걸 그냥 비판하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얘가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기특하다 이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두 번째 단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가 하나다 이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새 위격을 부인하는 거죠. 가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대표적 단일신론이잖아요. 이슬람교도 단일신론 주장하지만 그것들이 일단 주체가 이상하니까 냅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아리우스 이단 있죠. 예수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최고의 피조물이다. 즉 예수님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본 아리우스. 이것도 단일신론에서 나온 이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차원에서 성부 고난설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단일신론 이단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세중앙교회 담임목사자 아직도 하고 있더만요. 흰돌산 수양관 원장 윤석전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등급 삼위일체, 이거 삼신론적 이단 성부 종속설이라고도 불리는, 한마디로 성부가 성자보다 높고 성자가 성령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계급적 삼위일체가 바로 오리게네스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란이지 양태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들이 굉장히 뿌리박혀 있지요. 많은 삼위일체 교리들이 있지만, 이단들이 있지만 또 본질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다 파생 나왔거나 아니면 대동소이한 주장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본체는 하나이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모두 한 분으로 말하거나 한 분이신데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냥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났다거나 1인 3역을 했다거나, 또는 세 분이 아예 그냥 분리된 존재로 이야기를 하면 삼신론, 그것도 등급에 있어서 또 태어난 순서도 다르고 그죠? 다이단입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라고 부를 때 지, 정, 의 3요소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인격이 셋이라면 그것은 구별된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으시면서 세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아내거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니까 다른 것으로 예증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증을 하면. 성경의 계시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것에 멈추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오하고 비밀한 진리를 그분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면 이건 중생 여부를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죠. 특히 신학을 전공한 목사나 신학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100% 중생하지 못한 자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교리가 그만큼 교회에서 잘 강조되고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분명히 말해야죠.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잘 인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은 다시금 정리해서 제가 정교하게 이제 소책자로 만들려고, 소책자가 될까요? 웬만하면 소책자로 만들어야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책자 3권, 전도책자 1번, 3번, 5번은 제가 인쇄를 이제 맡겼고요. 우리 동지들께도 조만간 이제 송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